박수 한번 하고요. 네. 다른 것보다도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신 레너드 스윗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패널 토의와 토론을 준비하면서 저는 먼저 이 강의안을 이제 받아보고 읽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강의가.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너무 강의가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통역이 너무 엑설런트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명쾌하게 이렇게 개념을 잘 풀어주셨고, 또 단순히 이제 AI라고 하는 기계에 대한 문제보다는 우리 목회와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순서는 먼저 오늘 강의에 대해서 먼저 강의안을 가지고 조금 이제 논찬을 준비해 주신 두 분 목사님이 계세요. 한규삼 목사님, 이기용 목사님 두 분이 좀 짧게 논찬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요 안에서 먼저 다음 세대 우리 미래 목회에 어떻게 우리들이 적용할 거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될 텐데, 제가 들어오면서 이 질문을 우리만 할 게 아니라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좀 기회를 드리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시간 되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건 내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세요. 종종 당황스러운 게 질문한다고 마이크를 잡고 본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질문만 하시고 본인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제가 스텝한테 좀 끌어내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좀 그거 잘 주의하셔서 좋은 대답을 듣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질문은 제일 좋은 대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오늘 강의가 조금 일찍 끝났어요.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이유는 주최 측에서 이거 무조건 12시까지 끌어야 됩니다. 식사가 12시에 준비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이 많은 거예요. 자, 아무튼 12시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들 질문이나 대답이나 지루해진다고 느끼면 그냥 일찍 끝내고 쉬는 게 좋겠다. 그냥 계속 할게요. 네, 12시까지 끌어갈게요. 자, 먼저 두 분께서 이제 강의를 읽고 좀 대답을 해 주실 텐데, 우리 한규삼 목사님, 이기용 목사님 차례대로 논찬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충영교회 한규삼 목사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은근히 어려운 시간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논찬을 간단히 부탁을 드렸는데, 저도 김병삼 목사님 소감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페이퍼를 받아서 읽을 때는 다소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직접 강의를 듣다 보니까 훨씬 명쾌하고 도대체 이 강사가 뭐를 전달하려는지 이해할 수 있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논찬해 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명쾌한 강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또 우리 전달할 때도 굉장히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정확하게 잘 몰랐던 생성형 AI, 그리고 일반형 AI, AGI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ASI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이 전체적인 모습을 짧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험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가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가지 거기서 좀 느낀 게 있었어요. 하나는 더 겁을 주실 수도 있었는데 자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목적 자체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보다는 그거를 기회로 바꾸려는 이제 그 기조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좀 겁은 덜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강의 중에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페이퍼를 제가 읽으면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텍스트하는 이런 그 AI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한 달에 2불 99전이랍니다. 2불 99전만 내면 예수님과 자유롭게 텍스트도 할 수 있고, 또 더 겁나는 거는 사탄하고도 대화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 발전되어 있다. 아마 제 강의 안에는 준비되어 있으셨습니다. 이런 그 특별히 어렵고 위기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것을 크게 이제 겁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대안을 설명해 주시는가, 이 부분이 저에게는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창세기 안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창세기 안에 경작하고 지키라, 그렇지만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을 계속적으로 살려나가라, 이런 그 성경에 기반을 둔 말씀은 결국 마지막에 우리 인간들이 결국 AI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쪽으로 강조해 나가시는 그런 면에 있어서 특별히 저한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강의의 가장 구체적인 내용은 6가지 내러티브 컴패스였나요? 내러티브 컴패스 6가지를 이제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도 이제 하나하나씩 저희가 좀 곱씹을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생을 이끌어가는 여러 스토리들에 우리가 익숙해짐으로 그것이 분별력이 되어서 그 AI 시대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적 이 강력한 이 정보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우리 이 시대에 성경을 우리 마음속과 삶 속에 잘 정리해 두는 방식으로 제안한 6가지 방식도 특별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가장 이 강의에서 좋았던 거는 결국 AI가 이 시대에 인간이 다룰 수 없는 수많은 정보를 척척 다루어내므로 AI가 결국은 신격화되는 것과, 또 그런 신격화된 AI가 우리들에게 그릇된 메시지를 줘서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라는 허망한 생각을 불어넣는 것, 이것에 대한 이제 이 경계의 마음이 일으키는 것이 이제 가장 의미 있는 저한테는 이제 배움의 시간이었고요. 하나 좀 짚고 싶은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AI를 라틴어로 alter ipse Christus,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능력이 있다면 AI 시대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도전이 좋았는데, 저로서 이제 제 개인적인 묵상은 이 부분을 조금 더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고 싶다.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이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그 피조 세계보다도 위대하다는 거, 그것을 그쪽 방향으로 좀 더 묵상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한두 가지 우리 교수님께 질문할 내용도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우리 한규삼 목사님 이렇게 이제 발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 연관돼서 하나 묻고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너무 이렇게 좀 optimistic한 그런 견해로만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원고를 볼 때에 조금 부정적이고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그런 점들에 대해서 강의에서 많이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I didn't focus on that in what I shared with this group, as you can tell. 네, 제가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때는 그 부분에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because there are some really scary possibilities of AI. 네, 사실 AI에 정말 무시무시한 우리가 겁을 먹지 않을 수 없을 만한 가능성들도 존재하는데요. But I'm not one to believe in scared saved. You know, you scare somebody to save them. 여러분, 겁줘서 목숨을 건지게 한다라는 그런 신념이 저에게는 없고요. I want to attract you to the possibility of a future that we can use AI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이 미래의 가능성을 여러분에게 좀 열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And that God is the Lord of every universe.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Which means that God is the Lord of the metaverse. 그 얘기는 하나님이 메타버스의 주님이시고 And God will be the Lord of this AI verse. 하나님께서 이 AI 세상에서도 여전히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But that's where you and I are. We have to decide to be part of that lordship of Christ. 그런데 정말 그 모습을 우리가 보려면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에 제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Because some of the creators of AI are already talking about the lordship of AI. AI를 만든 사람들은 이미 AI가 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They are starting to worship this, what I call alien intelligence. 에일리언 인텔리전스, 이 외계인 지성이라는 것을 예배하기 시작했고요. There's already the church of AI, 이미 AI 교회도 있습니다. where they worship this new God that is being created. 창조된 새로운 신을 예배하는 거죠. But the way through that is not to be scared and run away. 그런데 이 상황에 우리가 대처하는 방식이 막 겁을 줘서 무섭다 생각이 들어서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But it's to part the waters with the presence of Christ. 하나님의 임재로 물을 가르는 겁니다. And that's why I focus all on Jesus and what it means to be a Jesus human.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예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So I didn't come here to scare you. 네, 여러분 제가 겁주려고 온 거 아니고요. Although I did in the essay. 네, 제가 원고를 공유할 때 그 원고에는 물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I came here to give you courage 여러분 격려하고 싶습니다. and good cheer.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다. That Emmanuel, God with us, will be with us as we part the waters of this new future.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홍해를 가를 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실 겁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있어요. 10여 년 전쯤 레너드 스윗 교수가 여기에서 강의할 때 그 당시에 우리 사회를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퍼펙트 스톰. 그러면서 미국에는 두 종류의 소가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는 카우, 또 하나는 버펄로. 그러면서 퍼펙트 스톰이 몰아칠 때 카우는 퍼펙트 스톰을 피해가면서 반 이상이 죽지만 버펄로는 퍼펙트 스톰의 핵으로 들어가면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불꽃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AI 불꽃에 우리들이 불꽃으로 맞서는 것. 그래서 오늘 굉장히 희망적인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자, 우리 연관 질문 하나 하고 가도 될까요? 네, 질문 하나 더. 네, 이제 전달 과정 속에서 혹시 이게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겁주고 안 주고 문제로 질문을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김병삼 목사님이나 제가 드리려는 질문은 이제 AI 시대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이기는 방식에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얘기됐던 대로 하나님의 인간을 만든 스토리, 이런 스토리 가운데 있는 구원의 역사, 이걸 우리가 잘 간직함으로 분별력이 생기는 것, 이것 이외에도 조금 이제 더 듣고 싶은 부분은 인간이 죄성과 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죄성과 약한 부분이 이런 AI의 인간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강력한 힘, 그리고 그런 그 미혹력, 이런 것과 결탁되어질 때 이거를 이기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간의 약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Yeah, that's a really good question and a good challenge.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챌린지를 저한테 해주신 것 같아요. But the way you fight fire is with fire. 그런데 불은 불로 싸우는 거죠. 맞불 지르는 겁니다. The way you fight AI is with AI. AI는 AI로 맞서야 됩니다. And that's why I'm constantly pointing to Christ, who is the ultimate alpha intelligence. 그래서 궁극의 알파 지능인 그리스도를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And I relate it to the creation story 제가 또 창조의 이야기와 연결지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because it's the birth story of the first Adam.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As you 때문입니다. mentioned, we're all descendants of that first Adam.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And that first Adam blew it. The first Adam sinned and fell.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망쳐버렸어요. And we were then expelled from the garden. 그 이후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Now notice the cherubim was stationed at the entrance to the garden with this twirling flaming sword.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스라백에 명하셔서 에덴 동산 입구에 불타는 검을 들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어요. Not to keep us away from entering the garden, 그 목적이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reread the story.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The angel was there, the cherubim was there to keep us from the tree of life. 생명 나무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주셨어요. See, God did not create humans to be mortal. God created us to live forever.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Death is not part of God's plan for humans.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사망은 없었어요. God created us to be in relationship with God for eternity.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생토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But when Adam fell, we lost that immortality. 아담이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되면서 그 영생을 우리가 상실하게 된 겁니다. We lost the breath of that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에서 나오는 호흡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And the rest of the story is God's attempt to bring us back into that relationship with the tree of life. 이 이야기에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그 생명나무 가까이로 이끄시기 위한 시도를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And so Jesus is the second Adam, the last Adam,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시자 마지막 아담이 되셨죠. who did what the first Adam couldn't do, 첫사람 아담이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be fully human, the perfect human,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으로 and bring us back into that garden relationship with God. 우리를 다시금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이끄시는 겁니다. By the way, when you're reading the story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시선으로 그 스토리를 읽어 나가다 보면 notice the first person Jesus appears to after his resurrection, and his mission is complete.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의 사명이 완수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Who's the first person he appeared to?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어요? Remember? 기억나세요? 누구죠? Mary. 마리아입니다. Did she recognize him? 예수님 그런데 알아봤나요? 마리아가? Who did she think he was?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The gardener. The gardener.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어요. We are back into that original garden relationship that God has for us. 동산지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동산의 관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는 거예요. And we are living in that in-between moment when the victory has already been won, but it hasn't been fully completed in human history. 여러분 이미 승리했으나 그 승리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완성되지는 않은 그 사이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Now, what I just did is show you how to read the Bible as one story. 하나의 스토리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지금 여러분께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어요. And it's only when we know our birth story, both our birth story as humans and our birth story as Jesus humans, that we're going to be able to navigate and negotiate this AI world. 인간으로서 우리의 탄생의 이야기, 예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탄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만 AI 시대를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The currency of digital culture is not words.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 통용되는 화폐는 말이 아니에요. Digital culture doesn't think in words. 디지털 시대는 말로 사고하지 않아요. It thinks in stories. 이야기로 사고합니다. And the one with the best story wins. 제일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We have the best story, 그 제일 좋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but we don't know our own story. 그런데 우리가 우리 얘긴데도 잘 몰라요. And if we're to win in this AI world, we need to know our story better than we ever have. AI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그 어느 때보다 잘 알아야 됩니다. And that's why the Genesis Protocol. 그래서 창세기 프로토콜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We need to know our birth story.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Thank you. 네. 자, 우리 이규영 목사님. 네.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였고요. 제가 강의안을 받아서 읽을 때도 굉장히 복음적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AI 시대라고 하면 또 AI 시대가 진보하고 발전할 때는 또 다른 신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인간의 모습도 만들 수 있다고 할 때 우리 목회하는 우리 입장 또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우리가 굉장히 염려도 찾아오고 걱정도 찾아오는 입장이었지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 위에 번성하라고 하셨고 아까 우리 강의 내용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호흡이 그 아담에게 들어가면서 에덴 동산을 능히 다스리고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죄가 이 마음으로 인해서 그 능력과 지혜와 리더십을 잃어버렸는데 다시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째 아담 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간다면 충분히 여기까지 우리가 아까 우리 김병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퍼펙트 스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안전하고 충분하고 여유로운 시대를 살아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AI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 여전히 스티브 잡스를 예를 들면서 에스폰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기본적 교회와 복음에 도전이 되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그로 인해서 인간은 탈인과나 탈종교와 공허함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또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 보면 저는 디지털 창세기라는 이 개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개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구나. 여전히 AI라는 또 다른 인간, 또 다른 신적 세계를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컨텍스트에서 또 다른 디지털의 창세기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구나. 좀 원론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요 담대함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의 강의의 ultimate AI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구나. 알터 입세 크리스투스가 우리구나.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적용을 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하면서 우리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현장이 좀 약하고 기독교인들의 신인도가 뭐 30% 밑에까지 29%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한국 교회의 문제는 이 AI라는 이 혁명적 도전 앞에 한국 교회의 문제는 결국 삶이구나. 우리가 그냥 하나의 성장과 부흥이라는 이 하나의 모토를 가지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 거대한 코로나의 도전, AI 도전 앞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고 결국 우리가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 삶이구나. 이 삶이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그 형상을 회복한 진정한 인간다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다움이 바로 어쩌면 이 AI 시대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쟁력이 주어지겠다. 세상의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데서는 우리가 못 미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의 테크놀로지가 더 발전할수록 탈인간화가 되고 인간은 더 공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마음을 터치하는 참된 인간상, 회복된 인간의 모습, 우리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 굉장히 도전이 됐거든요. 크리스찬할 때 IAN이 작은 그리스도라는,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삶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삶의 회복으로 간다면 아까 우리 교수님이 디지털 프론티어라고 하셨거든요. 그 삶이 있는 그리스도인, 알터 입세 크리스토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AI의 영향을 통해서 세상은 또 사람들은 변질해 가겠죠. 저는 강의를 들으면 그랬어요. 변질해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진정한 인간화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 간다면 저는 어쩌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인간은 더 공허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통한 테스티모니, 데몬스트레이션, 테스티파이,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 세상에게 진정한 희망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이런 우리 교수님의 강의를 접하고 또 들으면서 목회자 한 사람으로 두려움도 찾아오지만 아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교회가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더 또 다른 교회 밖의 사람들이 공함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진정한 또 다른 AI, 터치가 있는 참된 AI 모습, 그것으로 우리가 제시한다면 저는 또 다른 위기가 이 AI 시대 때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로 지금 개인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조금 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목회든 사역을 한다면 우리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살리는 역사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확신을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사님을 보내주신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 목사님의 리스판스에 대해서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네. Yeah, I love, I've always loved a song, Breathe on Me, Breath of God.
네, 주님의 호흡을 내게 부으소서라는 이 찬양을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요. And I've often been tempted to call Christians breatharians. 네, 저는 크리스찬을 이 호흡쟁이들이라고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We breathe God's breath.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존재잖아요. But if we breathe God's breath, we give off good breath.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을 들이마시고 우리가 내쉴 때도 좋은 호흡으로 나가는 겁니다. And too many Christians and too many churches have bad breath. 많은 크리스찬,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호흡을 제대로 들이마시지 못해서 악취를 풍기는 경우가 많아요. And we need to restore instead of a bad halitosis, a holy halitosis, a good breath.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호흡 잘 들이마시고 향기로운 호흡으로 내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입냄새 풍기면 안 돼요. Can the world smell Jesus in our breath? 우리가 호흡을 내쉴 때 세상이 예수님을 맡을 수 있는가? And so it's all about restoring that original breath. 그래서 그 하나님 본연의 호흡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That breath of the Spirit 바로 성령의 호흡을 회복해야 합니다. that is sweet and scented beautifully. 너무나 달콤하고 향기로운 그 호흡이요. I do want to say that every technology in human history can be used for good or for evil. 인간사의 모든 기술은요, 선하게도 사용될 수 있고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And it's the same with AI. AI도 마찬가지예요. I mean, as I was growing up, I learned print technology. I became a person of the book. 네, 제가 이제 인쇄 기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책을 정말 좋아하면서 성장을 했는데요. And I got excited about books. 저는 책이 정말 좋아요. Even as a little kid, I just loved to read books.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And my mother worried I was turning into a bookworm.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냥 책벌레로 자라는 게 아닌가 걱정 많이 하셨어요. I was not developing my social skills. 대인 관계 기술은 좀 떨어지고 I didn't know how to be in relationship with other kids. 다른 애들하고 어울리는 법을 모르고 책만 파는 거예요. Does that sound a little familiar? 근데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세요? As we worry about our kids and social media. 우리 애들이 소셜 미디어에 그렇게 빠져 있다고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See, every technology brings its potential for good or for evil. 여러분, 인쇄 기술이 저한테 미친 이런 영향처럼 모든 기술이 다 영향을 미치면서 선하게도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악하게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But what brought me out of this total absorption in books and being a bookworm was my mother's call to come to be fully human, and you can't be fully human without relationships and without community.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완전히 책에 빠져들어서 책만 붙잡고 사는 책벌레의 삶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는가? 저희 어머니가 네가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인간답게 살려면 관계를 맺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So I came out of my obsession. 그래서 제가 책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Now, if you came into my house today and every room there's a pile of books somewhere, you wouldn't think I had come out of it. 네, 제가 이제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대요.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 방방마다 책이 막 수북하게 쌓여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여기서 벗어났는가라는 의심이 드실 수 있는 수준인 건 맞습니다. Because wherever you look in my house, there are books. 저희 집에 가면 사방이 다 책이에요. But books have their place. They aren't predominant in my life. 네, 그런데 책이 제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과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People are more important than books.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책이 저의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책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And we much approach AI from the same standpoint. There are good uses of it, 우리가 동일한 관점에서 AI를 바라봐야 됩니다. 분명히 AI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and we must call each other back and pull each other back when we're getting too absorbed and going off in bad human
directions.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AI에 너무나 몰입해서 집착하면서 사람으로서 저 방향으로 가는 것은 타당치 않다, 옳지 않다라는 생각하는 지점까지 가려고 하면 그 사람을 딱 붙잡아서 끌어내는 노력,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So use AI, but use it for the glory of God. AI를 사용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레너드 스윗 교수님의 굉장히 낙천적인 optimistic한 견해가 좋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좀 옮기려고 하는데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저한테 옆에 앉아 있는데 나도 질문이 있다. 그래서 일단 특권을 하나 이제 드리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질문하시기 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이크를 넘겨 드릴 텐데,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60이고 60 넘으셨잖아요, 그죠? 60 어간이고 60대 훨씬 넘고, 그래서 이 AI의 이런 생각들을 60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요 다음에는 30대 한 분, 40대 한 분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레너드 스윗 교수님, Or 20. 이게 이제 한국적인 컬처이기는 한데 내가 우리 교수님 나이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How old you are? I'm sorry, but this is. I am younger than you think, and older than I look, probably. I don't 네, 제가 지금 보시는 외모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고 목사님보다는 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know. 제가 나이를 물어보는 나는 뭐 대충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나이를 물어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나이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젊은 사람의 이야기와 질문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네. 30대 아니고 20대 있으시면 20대 질문도 받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Yeah. 먼저는 우리 이제 김은호 목사님 한번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원우 목사님이 20대. He is in his 20s. That is There you why. go. 네. 자, 오늘 귀한 강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모임을 갖게 된 것은 실제적인 도움을 좀 얻고자 해서 이런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주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지난번 10년 전에 이 자리에 오셔서 그때 강의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미래는 TV로 말하면 큰 TV하고 그리고 손 안에 있는 작은 TV로 나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 사이즈의 TV는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도 메가처치하고 스몰 처치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 사이즈는 굉장히 힘들어할 것이다. 근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사실 메가처치보다도 스몰 처치,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와 계시니까 앞으로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러면 우리의 작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목회를 하게 해야만이 좀 더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또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아이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좀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kay, a good question. 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Let me just say, I don't like the language of church planting. 사실 저는 교회 개척이라는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해요. Because immediately people think of a building. 교회 개척이라고 하면 건물을 제일 먼저 떠올리거든요. I prefer Christ planting. 그래서 그리스도를 심는다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어요. What would it mean to plant Christ in your neighborhood? 여러분의 지역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심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And what would the incarnation of Christ in your neighborhood look like? 여러분의 지역 사회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발현이 될까요? Let me put it another way.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해 보겠습니다. We know that Jesus cried at least twice. 예수님께서 성경에 2번 이상 우셨습니다. He cried over a person 한 사람을 두고 우셨고 and he cried over a place. 한 장소를 두고 또 우셨어요. Now, the person he cried over, his name was what? You tell me. 자, 한 사람 때문에 우셨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뭔가요?
Lazarus. 나사로입니다. Who was Lazarus? 나사로는 누굽니까? His best friend. 예수님의 절친. Now let's just stop here for a minute. 잠시 여러분 여기서 멈춰 볼게요. Jesus had a best friend. 예수님도 절친들이 있었어요. And his best friend was not one of the 12. 그런데 예수님의 절친이 12제자가 아니었어요. Now that's huge. 네, 여러분 충격적이죠. That's a whole other conversation. 네, 이 얘기만 가지고도 또 한참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See, Jesus needed a best friend so he could get away from his disciples.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좀 떨어져서 절친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필요하셨을 거예요. So he could go to Bethany, his favorite place on earth,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일 좋아하셨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and he could collapse with Mary and Martha and Lazarus.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랑 함께 그냥 편하게 퍼즐로 앉아서 And say, you would not believe what Peter did this week. 이번 주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And if James and John don't start fighting with one another, 야고보랑 요한은 그냥 계속 싸워. and if I have to deal with their mother one more time, 내가 만약에 그 엄마한테 한마디만 더 들으면 so Jesus needed a best friend away from the 12. 그러니까 그 12제자로부터 좀 떨어져서 같이 시간을 보낼 절친이 예수님도 필요하셨던 거예요. Now I don't know what it's like in Korea,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but in the U.S., 61% of clergy say they have no best friend. 미국에서는 성직자의 61%가 절친이 없습니다. And I say, what? You think you're better than Jesus? 예수님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건가 싶어요. So those of you that are proud of the fact, well, I don't really have a best friend, remember this, even Jesus had a best friend. 그렇게 마음을 터놓는 절친이 없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수님께도 절친이 필요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ow the second time he cried was over a place.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우셨을 때는 어떤 장소를 두고 우셨습니다. I'm sure he cried more than these two times, but we just have these two stories of him crying. 예수님께서 아마 그보다 더 많이 우셨을 것 같은데 기록이 된 게 두 번이죠. And he cried over a city. 예수님께서 성을 바라보며 우셨어요. Now let's just stop there for a minute. 이것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Jesus loved a city so much he cried over it. 예수님께서 이 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셨어요. Jesus loved Jerusalem so much he cried over it.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셨어요. Does your church love its city enough to cry over it? 여러분의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와 도시를 울 만큼 사랑합니까? Let me put it another way. Jesus cried over a postal code. A postal code.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편번호, 예를 들어서 55401을 두고 우신 거예요. He loved a postal code, a neighborhood enough to cry over it. 예수님께서 그 우편번호에 속한 동네를 너무 사랑하셔서 울지 않으실 수 없었어요. Do we love our postal code, our neighborhood enough to cry over it?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가 속한 그 우편번호 지역을 울 만큼 사랑합니까? That's the challenge of the quote local church. 이것이 바로 지역 교회 앞에 놓인 도전 과제입니다. To love our postal code enough to cry over it. 우편번호에 속한 그 지역을 울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것. Now notice there's a day postal code and there's a night postal code. It's a whole different world that comes out at night than that comes out at day, and we need to love both the day and the night. 그런데요, 우리 지역 사회, 우리 동네에 낮의 얼굴이 있고 밤의 얼굴이 있어요. 밤의 얼굴과 낮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데 우리는 둘 다 사랑해야 됩니다. We need to love the people of the day and the people of the night. 낮에 속한 사람들, 밤에 속한 사람들 다 사랑해야 됩니다. And that's the challenge of the small membership church. 이것이 작은 교회 앞에 놓인 도전 과제입니다. To love the particular. 특별하고 구체적인 것을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땡큐. 네, 고맙습니다. 자, 뭐 20대 혹시 여기 20대 있으면 질문하실 분 먼저 손 들어주세요. 20대. 네, 저쪽에 있네요. 보기엔 20대 같지 않은데. 네, 일어나서. 네. 20대처럼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네, 인천서 온 김동규입니다. 정말 멋진 강연 감사합니다. 앞전에 이제 딥페이크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AI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지만 이제 개발자가 원하는 의도와 목적과는 다르게 한국에선 AI를 활용한 이제 딥페이크, AI 뭐 성폭력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요 범죄층이 10대라는 젊은 나이대이기도 한데, 이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분들께서 성경을 통한 윤리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제 교육을 이끌어야 하는지, 또 예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Yeah, that is a really right on bullseye question. 네, 지금 관역의 정중앙을 명중시키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And that's why I was so eager to be with you all that when I talk about AI in the States, eyes glass over. 네, 제가 사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미국에서는 AI 얘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얼음판 밟고 쓱 지나가듯이 훑고 지나가는 수준이에요. They just don't want to hear about it. AI에 대한 얘기는 아예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Well, let's not deal with it.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 Well, we have to deal with it if we're going to be able to reproduce the faith in our own kids. 그런데 우리 자녀들 안에서도 믿음이 다시금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AI 문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Because our kids are living in this world already. 우리 자녀들은 이 시대를 살아갈 테니까요. I mean, every cell phone reveals to us that our kids are living in multiple worlds at the same time. 모든 휴대폰은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개의 세상에 동시다발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nd we need to incarnate Christ in those multiple worlds.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이 다중의 복합적인 세계 가운데 그 각각의 세계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And that's where the church has got to help and lead the way.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도움을 주면서 앞서 나가야 됩니다. So you're exactly right.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And we need to be fearless about this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되고요. and to really move into this world with confidence, with courage, but with humility.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이와 동시에 겸손하게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Jesus, this is Paul. I'm going to quote Paul now. 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 볼게요. He said, "Without Christ, I can do nothing."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You can't get more humble than that. 여러분, 이것보다 더 겸손해질 수는 없죠. But he also said,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With Christ, I can do all things."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You can't get more confident than that. 여러분, 이것보다 큰 자신감이 있습니까? So Paul's telling us that we're to do two opposite things at the same time. 바울은 우리가 정반대의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nd I just make one word of it.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Humble confidence. 겸손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We move into this AI world and show our kids and ourselves how to deal with it with humble confidence. 우리가 AI 세계로 나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겸손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Without Christ, we can't do it.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못합니다. Because Christ is our AI.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AI이시니까요. But with Christ as our AI,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AI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we can have the confidence to move into this world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and beat back the forces of evil. 그리고 우리가 이 악한 세력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Humble confidence. 겸손한 자신감. 고맙습니다. Thank you. 우리 20대 우리 사역자는 화면으로 보니까 20대네. 미안해요. 상처받지 말고 구체적인 답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겸손함과
자신감, 그리고 우리들에게 맞닥뜨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대처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30대에서 질문을 한번 받겠습니다. No, 저쪽에 지금 손을 드신 거죠? 네, 30대. 네, 어제 메이드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서 보니까는 이제 로봇 회사에서 로봇을 제작을 해서 인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노동을 대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인간이 굉장히 분노하고 또 좌절하고 삶에 대한 허망함을 느끼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대가 찾아오고 그런 상황들이 현실이 됐을 때 우리 목회자들 또 교회는 어떻게 세상에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고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창조하신 세계를 경작하며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well, let me answer that and also deal with the challenge that I didn't give anything practical. Okay. 네, 지금 실질적인 말씀보다는 이제 원칙적인 말씀을 해주셨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 culture that loves apps. 앱을 사랑하는 문화죠. How do I apply this in my church? 이것을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Let me back up from that a little bit.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서요. Every preacher here has preached a sermon, 여기 계신 설교자들은 다 설교하실 겁니다. and after the sermon was over, you've had people in the congregation say,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Pastor, when you said that, it touched me so deeply. I was really moved by what you said.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정말 마음에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 마음이 목사님 말씀으로 정말 쪼개졌습니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And you look at this person, 그럼 and you 목사님께서- don't say anything except thank you.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를 딱 보고 별 말씀 안 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But you go back to your spouse and you say, 그런데 댁에 돌아가셔서 사모님이나 아니면 이제 남편 되시는 분한테 Did you hear me say that? 정말 내가 그런 말 했어? When did I say that? 내가 언제 그 말 했는데? Did I really say that? 내가 진짜 그 말 했어? But that's what that person heard. 아니 그 성도가 오늘 그 말을 들었다는데. And I used to, in the beginning of my ministry, go back to that person and say, if my spouse said, no, you really didn't say that,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 아내한테 물어봤을 때 아닌데 당신 오늘 그 말 안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사역 초기에는 그분한테 가서 and say to that person, you know, I didn't really say that. 저 사실은 그 얘기 제가 안 했거든요. And that's the worst thing I could have done.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최악을 한 거예요. Because the ultimate app is the Holy Spirit. 왜요? 궁극의 앱은 성령님이시거든요. The Holy Spirit is the ultimate app. 성령님께서 궁극의 앱이 되시는 거예요. And if you are preaching in the Spirit,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설교하면 the Spirit will use you to preach a sermon to somebody that you never even knew you were preaching.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여러분이 지금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모르는 것조차도 성령님께서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셔서 그분의 마음에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You're just a mic stand for the Spirit to speak.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마이크 스탠드로 서 계신 거예요. And the Spirit is going to take your words and apply them to that person's life in a way that you never even imagined. 여러분의 말을 성령님께서 취하셔서 여러분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분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So I repent of all those people that I've gone back to and said, you know, I didn't really say that, and I don't want you to think that I said that when I didn't really. And I just trust the Spirit now to be the app.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전에 가서 저한테 그 말씀 너무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성도님들 막 찾아가서 그거 제가 말한 거 아닌데 성도님께서 혹시나 그거 제가 말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십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직접 앱으로 일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And what is the Spirit apping? 그런데 성령님께서 앱으로 어떤 일을 하세요? The Spirit is apping the story. 바로 그 이야기를 내보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And the story is speaking to that person or that church or that community in a way that I could not even have imagined. 내가 말씀을 전하는 나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말씀이 그 스토리가 개개인에게 교회의 지역 사회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And that's one of the excitements I have about AI. 제가 그래서 AI에 대해서 참 기대를 하게 됩니다. Because AI is going to free up humans, and this is an answer to your question, to really begin to release their imagination and creativity. 아까 이제 질문을 해주신 30대의 질문자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여유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God created humans in the image of God, and the image of God comes with a divine imagination.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상상력도 같이 주셨어요. And it's going to free us up as humans to live our lives with divine imagination. 이제 AI가 도래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은 일을 하느라고 묶였던 손발이 자유로워지게 될 겁니다. With apostolic imagination, 사도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여유가 생길 거예요. with sacred imagination, 성스러운 거룩한 상상력, what I like to call a sanctified imagination. 성화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And that for me is the imagination of Christ coming through me and through you, making us a Jesus human. 그래서 예수 사람으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상력이 저에겐 이런 의미입니다. And challenging our kids to live life with this sacred imagination. 이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With the dream of all things are possible.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꿈꾸며 With those who love Christ.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오케이. 자, 40대 한 분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40대가 많은데 어떻게 마이크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누가 네. 더 아름다운 교회 전병영 목사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주로 이 AI의 위협을 그 개인적인 알터 입세 크리스토스의 그런 신앙으로 이제 이겨내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근데 실제 AI의 위협은 그 이제 국가 간에 어떤 기술을 먼저 선점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러한 힘들에 의해서 이제 어떤 결정이 되는 순간에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 이렇게 큰 위협에 다가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의 사역들이 어떤 국가 정책에 되거나 또는 법이나 제도가 되어야 저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개인적 신앙만으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지, 또는 그런 그림이 있다면 어떻게 국가 정책이나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을지 좀 묻고 싶습니다. Yeah, it's a really good and complex question. 네, 굉장히 좋지만 복잡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And that's it's a good question, especially for South Korea. 특히 한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Because you are, in many ways, more advanced even than my country is, the U.S., in this arena. 왜냐하면 이 기술의 영역에 있어서는 미국과 견주어도 한국이 훨씬 더 앞서 나간 부분이 많거든요. You know how to take technology further than even we do in my country. 미국보다 기술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는지에 대해서 한국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And so the challenge is really for you, as you lead the way into this future,
how will you lead with AI? 그래서 AI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책임을 한국에 계신 여러분이 더 통감하셔야 될 것 같아요. And that's where in the paper actually, but I didn't deal with it in the oral presentation, I talk about a new spiritual practice. 그래서 제가 에세이에는 기록을 했지만 제가 오늘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새로운 영적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The ethical application of technology. 기술의 윤리적 적용입니다. In every technology that we use, including AI, AI를 비롯해서 모든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a spiritual practice of what is this leading us toward God or away from God?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가에 대한 영적 고찰이 있어야 합니다. And it doesn't just apply to AI. AI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I have an acronym, GRAIN. 제가 GRAIN이라는 이제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따서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G is genetic engineering. G는 지네틱 엔지니어링, 유전자 공학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R is robotics. R은 로보틱스의 첫 글자. A is artificial intelligence. A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첫 글자. I is info technology. I는 info technology, IT의 첫 글자. And N is nanotechnology. N은 나노 기술의 첫 글자입니다. It is a grainy future. 우리의 미래를 바로 이 grain, 각각의 단어의 첫 글자를 딴 이 grain이 추동하게 될 겁니다. We're moving into a future where all these technologies are talking to one another and synergizing and syncretizing. 이런 모든 기술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종합되고 이합 집산하고 그리고 융합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So your question is really important. 그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And I think that it's up to the church. I do not believe, I can't find anywhere in the Bible that God said, I'm sending you politicians to save you. 제가 사실 성경 그 어느 부분에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정치인을 너희에게 보내노라라고 기록된 구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I don't think our salvation is in politics. 우리의 구원이 정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I think our salvation is in you.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You AI disciples. AI의 제자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And the way in which you influence public policy. 여러분이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방식들이 And you shape it. 그리고 이 공공 정책을 형성해 나가는 And you 방식들이 use it.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식들이 But again,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So I do think, just as in the garden, our garden story, there is a first command that God makes. 우리 그 에덴 동산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I mean, it's you know your child's first words.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처음 했던 말이 뭔지 다 기억하시죠? Every parent remembers their child's first words. 엄마 아빠는 우리 애가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합니다. I have one daughter. 제가 딸 하나 있는데요. Her first words were no. 제 딸의 첫 말은 아니요였어요. So I never worried about her after that.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딸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She can say no really easily. 정말 너무나 쉽게 거절할 줄 아는 딸이라서. But when we look at God's first words to us as humans,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and you got to look at Genesis 2 rather than Genesis 1 because Genesis 2 is actually older than Genesis 1. 창세기 2장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될 텐데 사실은 창세기 2장이 창세기 1장보다 먼저 쓰여진 겁니다. What are God's first words to us as humans?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I grew up being told and thought that God's first words were don't do this, don't do that, no, no, no.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배웠고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Don't go to movies, don't drink, don't smoke, don't dance. Anybody? 영화 보러 가지 마, 술 마시지 마, 담배 피지 마, 춤추러 돌아다니지 마. But that's not our story. 근데 그게 우리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God's first words to humans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are not no, 안 돼가 아니었어요. but yes. 그래, Eat freely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of all the trees that I have for you in the garden. 내가 이 동산에 너를 위해서 마련한 나무의 열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And how many trees are there? Thousands. 나무가 몇 그루 있었어요? 수천 그루는 있었을 거예요. But then, after yes, eat freely, 그런데 그래, 마음껏 먹어라고 말씀하시고 there is a no. 이건 안 돼 하셨던 거예요. Don't eat of that tree. 저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돼. And we need to be able to say to this culture, yes, go there. 우리가 문화를 향해서도 그래, 거기로 가요. Eat of that tree. 저 나무의 열매도 먹고 You want to clone tomatoes? Go ahead. They're tomatoes. 토마토 복제하고 싶으면 토마토 만드세요. They'll help feed the world.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굶주린 사람들 먹일 수 있을 겁니다. But you want to clone humans? Don't go there. 그런데 인간 복제는 안 되는 겁니다. And that's what every one of us has got to learn to do in our own life of faith, is to be able to say, yes, eat freely, but don't eat of that fruit.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각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먹어라. 좋아. 그런데 이거는 안 되는 거야. And we need to say that to AI. AI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nd we need to lobby our politicians and others to also, and our scientists, to say it to AI. 그리고 과학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접근을 하고 동일하게 AI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로비도 해야 됩니다. You need a research assistant? AI, yes. 여러분 리서치 하는데 조수로서 AI 좋습니다. But you need somebody to take you beyond what God intended humans to be? No.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그 설계를 벗어나는 것으로까지 가져가기 위한 AI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Now, let me just add one more thing to this.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I've been trying to make a case to read the Bible as one story, 제가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로 읽으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from Genesis to the maps. 창세기에서 지도 나오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So God's first words, first command, eat freely.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라. I wonder what God's last command is.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The first command is eat freely. 첫 번째는 자유롭게 먹어라. What's God's last command? 하나님 마지막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Well, let's go to Revelation 계시록 한번 볼까요? and look at the last, just before Maranatha. 마라나타 직전에 나온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And there's a warning. It's not a command. Warning. Don't mess with these words that I've given you. 내가 너한테 주는 이 말씀을 너희 이상하게 하면 안 돼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But what's the last words, the last command of the Bible 그렇지만 명령으로 봤을 때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명령이 무엇일까요? that God gives to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Are you ready? 준비되셨어요? Those who are thirsty. 목마른 자는 Here's the last command of the Bible. 성경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Drink freely 마음껏 마셔라. of the gift of the water of life. 생명의 물을 마음껏 들이켜라. The Bible is one story.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Begins with eat freely 자유롭게 먹으라는 말씀에서 시작해서 and it ends with drink freely. 마음껏 마시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And everything in between is not a tablet of ink. 여러분, 나머지 이야기는요, 그냥 판에 잉크로 쓴 글이 아니라요. It's a table of food. 바로 우리 앞에 차려놓은 성찬입니다. And what is served on that table is the bread of life and the cup of salvation. 이렇게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마셔라 말씀하시고 사이에 우리 앞에 잔치상을 차려놓으셨는데요.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그 안에 주십니다. Which is Jesus the Christ.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Eat freely. 자유롭게 먹어라. This is my bread broken for you. 너희를 위해 쪼개는 나의 몸, 나의 떡이니라. Drink freely. 마음껏 마셔라.
This is my blood shed for you. 너를 위해 쏟는 나의 피니라. I love that. You're saying I love that. Good point. Yeah. 자, 시간이 다 돼가서 저도 하나 질문을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레너드 스윗 교수님을 알고 아마 이제 기대했던 그런 강의들도 있을 거고 아마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뭐 이제 미래 크리스천이라든지 또 이 미래에 대한 목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셨었으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강의도 여러 번 듣고 몇 년 전에는 미국에서 제가 같이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들었던 것보다 오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강의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건지에 대한 걸 알고 싶고 또 제가 올해 미국에 갔을 때 어떤 젊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뉴저지 지역에 이 레너드 스윈 목사님의 에픽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컨셉이 있는데 그런 목회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AI 시대에 에픽이라고 하는 그런 목회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Yeah, okay, that's EPIC, EPIC is an interface that works with digital culture. 네, 에픽 EPIC라는 것은 디지털 문화와 함께 이제 사역하는 인터페이스 같은 겁니다. And experiential, E is experiential, P is participatory, I is image rich, and C is connective. 에픽이라는 것이 사실 각각의 단어를 저희가 이제 조합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레인하고 같은 건데요. E는 경험적이고, P는 참여적이고, I는 풍성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C는 연결된다라는 뜻입니다. And you're right, for the last 25 years, I've been teaching that this is the interface that works with digital culture.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 25년 동안 저희가 디지털 문화와 인터페이스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해 왔어요. And I've written 4 or 5 books about it. 그리고 관련해서도 책을 한 4-5권 정도 냈습니다. Anything that works with digital culture will be in some way EPIC, E-P-I-C, experiential, participatory, image-rich, connected. 사실 디지털 문화에서 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이 에픽이라는 것으로 다 귀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험적이고 참여적이고 이미지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연결성을 제시하는 무언가입니다. But about 10 years ago, it hit me that EPIC is morally neutral. 그런데 한 10년 전쯤 이 에픽이라는 게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중립적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It can be used for good or for evil. 그 얘기는 선하게도 사용될 수 있고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Satan is a master of the EPIC. 그런데 사탄이야말로 이 에픽에 있어서는 마스터잖아요. And so to teach EPIC is just an interface that you can use to be successful, but you can be successful in a good way or a bad way. 그러니까 이 에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긴 하나 그 성공이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So the deeper question is, if you're going to use EPIC, you better hook it up to the right operating system, the right OS.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에픽을 가르쳐서 이 에픽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 다음 단계로 에픽이 제대로 된 선한 운영 체계에 연결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So what is the correct default setting for the operating system of the church? 교회의 운영 체계로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옳은 디폴트 세팅 값은 무엇일까요? And it just hit me one day, all my churches in my tribe, and I'm sure in your tribe, they've all been, we got to come up with a mission statement. 그래서 하루는 이제 뭐 저희 교회에서도 그러고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사명 선언서를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해봤어요. Our church has got to have a mission statement. 우리 교회에 사명 선언서가 필요하다. Is that here in Korea? 한국에서도 South Korea 그렇지 too? 않나요? Okay. And all of a sudden it hit me, well, didn't Jesus give us a mission statement? 그런데 또 드는 생각이 사명 선언서는 이미 예수님이 주셨는데 It's called the Great Commission. 바로 지상 명령이란 이름으로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That's our mission statement.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 선언서입니다. It's the Jesus mission statement. 예수님의 사명 선언서. And it has three parts.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죠. Go into all the world. 열방으로 나아가라. Now, as soon as I realized this, I realized, oops, now I know why we got to come up with our own because we don't like the one Jesus gave us.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사명 선언서에 집착하는지 알겠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 선언서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버전을 만들고 싶은 거죠. Because every mission statement I was hearing is about how to get more people to come to church. 대부분의 사명 선언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어요. Not about sending more disciples to go into the world. Out of church. 세상으로 열방으로 교회 밖으로 더 많은 제자들을 내보내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So the first is go into all the world. That's our mission is to go.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첫 번째 고리는 열방으로 가라. To do what? 뭘 하기 위해서요? To make disciples of Jesus.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So we have a first component of the mission statement, which is a missional mentality. 자, 사명 선언서의 첫 번째 조각 구성 요소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선교적 정서를 갖는 겁니다. It's not an attractional one, it's a missional one. It's not how do we get more people to come, but how do we get more people and deeper and stronger disciples to go. 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오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나갈 수 있을까의 방점이 찍혀 있는 선교적 사고방식. But to go to do what? Make disciples of Jesus. 그런데 나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겁니다. Bring them into a relationship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It's not go out into the world with these propositions and points and statements. 다양한 명제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선언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God didn't send us a statement. God sent us a savior.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명령 진술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잖아요. God didn't send us a proposition, God sent us a perso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God didn't send us more rules and regulations, God sent us a redeemer.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과 규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구속자를 보내주셨습니다. And Jesus said, if I be lifted up, I will draw. The draw is Jesus. 예수님께서 내가 올려지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이끌리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로. The draw is not my preaching or how great a choir we have or what a beautiful building we have. The draw is Jesus.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나 멋있어서 말씀이 너무 탁월해서 성가대가 너무 잘해서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치 자석에 끌리듯 끌려오는 겁니다. But we don't trust Jesus to do what he says he's going to do.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질 못해요. So we spend our time at drawing boards.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계획을 막 세우는 거예요. We draw up this program. 프로그램도 짜고 We draw up this blueprint. 청사진도 그려보고 We draw up this strategy 전략도 세우고 to draw people in. 그래서 사람들 우리한테 좀 더 많이 오게끔 하는 No, in the 거죠. mission statement Jesus gave us,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선언서에는 we're to lift him up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면 in a way in which this culture can hear him and see him. 이 문화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드릴 때 And then we get out of the way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싹 빠지는 거예요. to let Jesus do what only he can do.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So it's one component of our mission statement is missional. 우리 선교 사명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선교적인 것이고요. Go into all the world. Another is relational, make disciples of Jesus. 두 번째는 관계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And the third component, 세 번째 요소입니다. the I, like MRI, MRI is incarnational. 바로 성육신입니다.
Go into all the world, make disciples of all cultures. 네. 열방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문화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세요. It's not to impose my culture on anyone else. 여러분, 열방을 제자 삼고 모든 문화를 제자 삼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문화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That's colonialism. 그건 식민주의예요. Incarnational is to take the seed of the gospel and plant it in the soil of that culture and watch Jesus become alive in that culture.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의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그 문화의 토양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도록 하는 겁니다. And that's the operating system of the church. 그것이 바로 교회의 운영책입니다. It's an MRI operating system. 저희가 MRI라고 해서 M 미셔널 선교 중심, R relational 관계 중심, I incarnating 바로 성육신의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That's what you hook up the epic interface to. 그래서 여러분 에픽 사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픽이 여기로 반드시 연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And that's was my change and why I'm different than you probably saw me a decade ago. 그래서 김 목사님께서 10년 전에 저를 보셨을 때와 저의 메시지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질문도 해주셨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정말 좋은 대답을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탁월한 통역과 함께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하신 분들.